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제가 선택한 것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이 오늘 설교하라는 전화가 제게 왔어요. 그 전화가 끝나자마자 내 책상 바로 그 앞마디에 엷은 주색 같은 종이에 스바냐서 2장 3절 딱 기록이 되어 보이더라고요. 그때 즉각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오호, 1월 7일 만석교에 설교할 때에 스바냐서 2장 3절의 말씀을 선포하라 하시는 말씀으로 깨닫고 담임 목사님에게 본문 스바냐서 2장 3절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제목을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 그렇게 말해 주었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 섰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다 믿으시죠? 그러면 그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여러분의 귀로 들으셨습니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고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서 섬기고 믿고 구원받음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을 감격하여서 예배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살아계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같이 앉아 있으니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호간에 의사가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의사가 통하지 않죠? 말도 안 되잖아요. 살아계시어 역사하신다, 이 말은 있는 그대로의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소통이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담임 목사님 설교하라. 우리 하나님 바로 그 순간 엷은 주색종이 스바냐서 2장 3절.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는 말씀은 바로 이 스바냐서 3장 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한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 어떻습니까?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무슨 느낌을 갖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라, 그 말을 하는 것보다 오늘은 세계 모든 나라에서 세상은
끝나간다. 마지막 때가 되었다 라고 하는 저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들려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스바냐서는 3장에 불과합니다. 제가 40년 목회하는 가운데 스바냐서를 통해서 한 번도 설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 전화가 딱 끝나면서 스바냐서 2장 3절, 그런데 이 스바냐서 3장을 분석해 보면 1장에서 2장 3절까지 해서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음에 대한 경고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장 4절로부터 3장 8절까지 해서는 열방과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을 언급합니다. 3장 9절로 20절에 이르러서는 열방과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스바냐서 3장에 불과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스바냐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선민 유다와 예루살렘의 종교적인 상황, 그것은 히스기야 왕이 죽고 난 후에 유대교는 거칠해와 심지어 우상 숭배를 행해내는 타락으로 빠져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하나님께서는 스바냐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당신의 결의를 선전케 하시었습니다. 2절 3절의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14절로 18절의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내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여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참으로 두렵고 뭐라 말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느끼지 아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어요? 그것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우리 주님 예수께서 전하신 최초의 말씀은 때가 찼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복음을 잘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마지막 때란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이 땅 위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마지막 때라고 하는 말을 듣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세상이 얼마나 극악한 세상으로 기울어 가는가를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로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가시니 구름이 그를 거기에 가리어 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26장 6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성경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초림해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재림해 오십니다.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해 오시는 그날, 그 시각을 말합니다. 선지자 스바냐는 1장 14절로 18절의
1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가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는 선지자 스바냐를 통해서 마지막 때는 가깝고도 빠르며 빠르게 오리라. 그것은 여호와의 큰 날, 분노의 날이 될 거라고 선포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벌어지는 일은 한마디로 심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죄된 모든 사람들의 멸절되는 심판의 날입니다. 마지막 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두렵고 떨리는 무서운 날입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스바냐를 통해서 온 세상이 심판을 받고 멸절된다 하더라도 남은 자가 있을 것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무섭고 두려운 심판에도 구원받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마지막 때, 그때는 심판의 날이자 동시에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분노, 그 심판 속에 숨김을 얻는 성도, 구원함을 받는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하신 선지자 스바냐를 통해서 당신에게 양면성이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먼저 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명백합니다. 마지막 때 이 세상 만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마지막 때에는 우리 모두가 원하건 원치 아니하건 상관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웁게 될 것입니다. 심판자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구원자 하나님을 배웁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난 일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그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졸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졸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우리 모두가 이러니 말씀의 현장에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심판이 행해집니다.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으로 갈라집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우편에 있는 양과 같은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좌편에 있는 염소와 같은 사람은 저주를 받고 영원한 불, 곧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9절의 말씀을 보세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의 분노를 당하는 자가 아니라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푸른 초장을 거니는 천국 백성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를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백성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생명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삶을 누리는 성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이라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 스바냐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한 것 아닙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와 성도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날에 섬김을 받으려면, 심판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 되려면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여호와의 분노의 날, 마지막 때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도 옳고 그름의 모든 가치 규범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는 구원받는 자에 대해서 분명히 선포하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곧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절대적인 가치가 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 모두 우리의 중심이야 로세게 굳게 서서 말씀대로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70년을 맞은 이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절대 규범이 되고 절대 가치가 되어 말씀대로만 살아 마지막 때 천국 백성으로 영원히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선지자 스바냐는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받으려면,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여호와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찾고 있나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입장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나요?
매일 하루에 한 장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정독하고 그 말씀이 보장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그리고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나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여호와를 찾고 기도하고 있나요? 살아계시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나요? 기쁘고 즐거운 날이 있을 때 여호와를 찾고 기도하고 있나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계시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러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때로는 밤을 새워 기도하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때 구원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여호와를 찾는 자, 여호와께 부르짖는 자, 여호와께 감사 찬양을 드리는 자, 항상 여호와께 믿음으로 부복하여 기도하는 성도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선지자 스바냐는 여호와의 분노의 날, 숨김을 받으려면 마지막 때 구원받으려면 하면 공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공의라고 하는 말은 선악의 진위를 공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품성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받으려면, 마지막 때 구원을 받으려면 그 성도는 공의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의롭지 않은 사람은 어느 누구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배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의롭고 공의로워야 여호와의 분노를 피하고 구원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여 의롭고 공의로운 자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그것을 확실히 알고 믿고 있나요? 이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핵심적이고 피할 수 없는 열쇠가 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한순간도 잊거나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두를 의롭고 공의롭게 하는 은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보혈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고로 고마운 이유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사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보혈을 믿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공의롭게 된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 자신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보혈, 그 보혈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지만은 마지막 때 구원을 받는 축복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한순간도 경히 여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녁께나 우리 모두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할 일은 겸손을 구하라 합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받으려면 겸손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겸손이란 무언가요? 잠언서 15장 3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존귀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겸손만이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내는 길잡이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고개를 많이 숙이고 인사하는 그런 사람들을 겸손하다고 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그런 사람의 겸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바울 사도의 겸손에 관한 자기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바울 사도가 모든 사도들보다 지극히 작은 자입니까? 머리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의 말씀 보십시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모든 성도 중에 있을 때 그 성도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하반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바울 사도는 이렇게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겸손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 줄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시려면 하나님을 우리 각자의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 각자의
구세주로 모셔야 합니다. 성령님을 우리 각자의 보혜사로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가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예수님의 왕 되심을 믿고 성령님의 도우심 간절히 바라며 정말 의지할 줄 아는 겸손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잘 준비하여 우리 모두 천국 백성으로 영원로운 승리를 기획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스바냐 2장 3절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마지막 동사가 어떻게 쓰여 있나요? 얻으리라 합니다. 내가 취한다는 건 아닙니다. 내가 이루어간다는 거 아닙니다. 얻으리라.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섬김을 받는 것,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는 것, 여러분 각자 자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가 이루거나 성취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얻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이 오시고 양과 염소를 가를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분노에서 섬김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은 여러분 각자의 결심이나 결정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공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의 노력이 아닙니다.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 그 믿음으로 사는 자만 얻는 것입니다. 당시 선지자 스바냐가 살고 있는 역사적인 장면을 보면 그에게 그때에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역사에서 사라져버리고 만 시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에게서 멀어진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 멸망하였고 이제 남은 이스라엘은 오직 남유다와 예루살렘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세계의 패권이 바벨론 제국으로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바벨론 제국이 이제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공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바벨론이란 그 거대한 제국을 이길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실로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담겨 있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남유다와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선민인 그들에게는 스스로를 건지고 구원할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선민이요 자녀인 그들이 살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오직 살아계시어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살아계시어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공의와 겸손을 구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은 결단코 우리 각자의 결단과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살아계시어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믿고 그분께 공의와 겸손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심판날에 여호와의 분노에서 숨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70주년을 맞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신앙의 방향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방향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축복,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주어지는 구원의 영화와 축복을 향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때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저 전국 푸른 초장을 거니는 성도, 바로 그 성도로 영원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무지하고 무식하고 하찮은 것을 오늘 이 제단에 세우시어서 주께서 주신 스바냐서 2장 3절의 말씀을 선포한다 했습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금년일지도 모릅니다. 내년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때 우리 앞에 바짝 다가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 아버지 하나님을 찾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와 겸손을 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주고받으며 승리하는 사랑받는 주의 귀하신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로만 충만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무한한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보혈로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